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고통의 후에 사흘간 무덤에 계시다가 오늘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대속의 연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값을 치른 것이죠. 그 대속, 대신 속죄한 그 은혜를 다 완수하셨다 하는 이제 그런 표시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찬송했던 그 찬송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천사가 뭐라고 찬송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이군요.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찬양을 올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죽음의 두려움, 이걸 이겨내는 그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의 그 천사의 찬송을 실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대속의 사역이 완수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선포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대속의 사역을 실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2의 아담으로서 또 그 일을 하셨죠. 인간의 대표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셨을 때 하나님으로서 죄값을 치르시긴 하셨지만은 인간의 대표로서도 죄값을 치르셨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은 것과 같고, 더불어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일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일이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사실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그 부활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먼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물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물증이 없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활을 전해라,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고민거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부활의 사실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사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을 꾸짖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제자들은 무엇을 믿지 않으려고 이렇게 고집을 부렸습니까? 14절에 이어지는 본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생전에도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일러주셨거든요. 내가 이 종교 세력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있다가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거 3번이나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미 알려준 얘기거든요. 제자들이 다 알려준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는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또 알려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그 2 제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도로 돌아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완악했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지 못한다. 내 판단이 옳다. 그래서 이 옳은 판단을 꺾지 않겠다. 이게 이제 완악하다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꾸짖으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꾸짖으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꾸짖으셨다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해요. 예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더군다나 당시에 제자들이 왜 그렇게 방 안에 숨어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 부활을 믿고 바깥에 나가서 선포하지 못했는지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적대 세력에 의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적대 세력들의 반격을 두려워한 거죠. 숨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잡아라. 이런 얘기가 있을 거라고 짐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숨어 있었단 말이죠. 두려워하면서. 그 사정을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위로를 먼저 하셔야 될 건데 꾸짖으셨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꾸짖으셨다. 이거는 그만큼 이 부활의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왜 너희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꾸짖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부활이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의미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방 안에 그냥 가만히 있느냐? 이런 이제 이 꾸지람을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자, 부활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는 그런 표지라는 것, 그런 뜻이 있죠. 대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가신 그것으로 대속의 사역이 완결되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내 죄가 사해진 것이 확인되지 못한단 말이죠. 대신 예를 들어서 이 죄를 죽이면은 이렇게 죄가 다 사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한 번쯤은 보여줘야, 그래야 믿게 되지 않느냐. 이건 이제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너희들도 나처럼 죄를 죽이면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그 대속의 은혜를 완결하는, 확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리는 죄가 초래한 그 죽음의 두려움, 그 속에 갇혀서 살 이유가 없구나. 이걸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대속을 받은 자로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그 대속의 은혜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 부활은 이제 그런 것을 확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 알려야 된다. 이거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의 질서를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창조하기 전에는 혼돈이 있었다 그랬죠. 그 혼돈의 질서를 창조하신, 그게 우주를 창조하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때 창조하신 그 질서는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전했다는 얘기죠. 완전하신 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얘기는 그 질서가 완전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의 죄로 그 질서가 흐려졌죠. 죽음이 원래는 없었는데 그 생명이 충일하던 그 세계 속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모순과 혼돈이 잠입하게 된 것이죠. 생명의 원리가 흐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죄가 초래한 죽음이 없어진 것이죠. 그 원리상 죽음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태초의 그 생명의 질서, 이거를 회복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후로는 영생을 소망하면서, 왜냐하면 죽지 않으니까. 물론 육체는 죽어요. 육체는 죽지만은 영혼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거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질서의 회복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원리에 이렇게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우리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죄가 초래한 죽음을 이겼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죄거든요. 그 죄를 이길 때, 예를 들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시 얘기하면 죽일 때, 이런 얘기죠. 죄를 죽일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나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 회개할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거든요. 늘 회개할 때 나의 정욕과 탐심을 나는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거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일러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진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 자체가 결국 우리의 구원의 길의 지표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의 길의 지표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는 죄의 이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이걸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죄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부활이 그걸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내 삶 속에 내가 죄를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표로서 얻게 되었단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없죠.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이때 이 복음은 부활로서 증명이 된 복음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진실성을 실제로 증명하는 가운데 전파가 된 것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그 복음은 부활로서 입증이 된 복음인 것이죠. 입증이 된 복음. 그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더 확신을 갖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부활의 복음은 어떤 무게가 있느냐 하면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에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부활로서 입증된 이 복음은 구원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구원을 결정하는 기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파해야 된다. 부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살아나서 부활을 입증한 거기까지 너희들은 복음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그 복음을 만인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친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신도 당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의 부활을 증거를 하셨어요. 실제로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이 땅에 계셨거든요. 40일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동안 뭘 하셨느냐? 그거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제자들한테 다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500여 명에게도 일시에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 이때 이제 제자들 이외에 또 다른 사도들, 70인의 제자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도 보여주셨고, 맨 나중에는 나한테도, 바울사도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이제 바울사도가 본 것은 그 이후에, 이제 40일 이후에 있은 일이지만은, 40일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당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부활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을 이제 증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은 아마 그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전했을 겁니다. 목격을 했으니까, 그죠? 목격을 했으니까 힘있게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을 때 잠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런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물증이 없죠. 목격하지도 못했어요. 그럼 뭘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라고 그 부활이 가진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일러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지점에 있기는 있죠. 그렇죠? 이야기로만 전해지던 그 사건을 우리가 진실로 전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 그게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결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과 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성령이 격려를 하신 것이
제일 첫 번째 시초이긴 하지만은 그 성령의 시초에 이렇게 물을 주고 또 꽃을 피우게 된 것은 성경의 말씀과 또 우리 주변에 신앙을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눈앞에 없더라도, 물증이 없더라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사실은 그게 물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어떤 그 물증이 없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 아래서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물증이 없을 때는 물증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물증이 되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직 제자들의 부활 신앙만이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불트만이 한 이 얘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 사건 말고 이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물증이 없다. 역사적인 물증이 없다. 다만 제자들이 믿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만 입증이 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의 원래 의도는 그 부활의 증거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만 부활을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을 꺼내긴 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그 신앙, 그렇죠? 그 신앙,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믿었던 그 삶을 볼 때, 예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눈앞에 없는 것의 사실성은 그것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자로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을 통해서나 또 우리 신앙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또 증거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 기적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러죠. 이 표적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자로서의 그 행동상의 표시,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은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표적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표적과 같은 일들. 무슨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뒤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표적을 일으킴으로 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활의 표적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도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뱀을 집어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서워서 피하죠. 그렇죠? 또 방언도 잘 못하죠. 방언도 못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일은 또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느냐? 이런 걸 살펴보면 그랬던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인가? 예수님이 분명히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우리한테는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인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지요.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이제 타당한 추론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그러나 그 믿음의 성숙성, 성숙도, 이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 나 자신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와 같은 표적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적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는 사실 매일상 이렇게 표적이라고 일러주신 이 말씀과 같은 일들을 실제로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아주 상세한 이런 내용을 그대로 외형적으로 그대로 똑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의 행위들은 우리가 경험을 하고 목격을 하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가 직접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귀신과 같은 존재를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 속에 탐심과 정욕, 늘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유혹하거든요.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요. 이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은 그 죄를 용서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런 탐욕과 정욕, 이것을 불러오는 귀신을 쫓아낸 것과 같은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 속에서 그런 귀신을 쫓아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죠. 회개하는 그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만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부추기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점점 더 우리 자신이 정욕과 탐심을 덜 느끼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가는 것을,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내가 부활한 거잖아요. 그게 내가 거듭난 것이거든요.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고, 그게 부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일들도 우리가 또 실행하고 있죠.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이 방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방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성령의 은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방언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언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의 은사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방언을 받으라고 얘기했지만은 가장 크게 너희들이 강구해야 될 그 성령의 은사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게 되는가, 그거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예전에 내가 구사하던 그런 행동, 그것과는 다른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어로 얘기하면은 옛날에 쓰던 언어를 내가 버리고 새로운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생명의 언어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언어죠. 새로운 방언인 것입니다. 영적인 방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위, 또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방언이에요. 새로운 방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할 때 그것도 역시 새로운 방언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몰랐던 얘기니까. 몰랐던 얘기를 우리가 전해주는 것, 이거 내가 방언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도 우리가 실제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뱀을 집어올린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뱀을 집어올리지 못한다, 우리는. 그죠? 뱀 하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긴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죄를 분별하죠. 사탄이 하는 짓을 우리는 분별합니다. 그게 뱀을 집어올리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리는 거예요. 뱀을 걷어낸다는 얘기거든요. 집어올린다. 그리고 독이 상징하는 어떤 해로운 일들, 이런 일들, 역시 영혼의 해로운 일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하려고 우리는 경각을 하죠. 독을 우리는 피한단 말이죠. 비록 실수를 해서 독을 마실지라도,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용서를 받죠. 그러면은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해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우리가 직접 낫게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병든 사람,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돕죠.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낫느냐 못 낫느냐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낫기를 기도해 줘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만일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 전에 내가 기도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살린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작은 선행조차도 크게 인정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이제 실제로 우리는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을 하면서 살아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사실대로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나갈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사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일러주신 그 표적은 우리가 이 땅을 부활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걸 일러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걸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 그거는 간단하게 줄여서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죄를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죄를 회개하는 자는 부활한 자로서 사는 거죠. 그렇죠. 죄를 짓지 않게 되니까.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런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 주일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이후로도 부활을 체험한 자로서 살아라. 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거듭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만인은 성경 원문을 보면은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창조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은 사람들에게만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게도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자연도 저주를 같이 받았거든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땅도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사실은 자연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면은 자연도 부활하게 됩니다. 자연도 부활하게 돼요. 로마서 8장 21절에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도 종로로 하는 데서, 죄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부활의 증인이 된다. 그들도 살리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구원의 길을 일러주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 영광을 우리는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부활한 자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로서 평생을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